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죄는 개별 속죄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너무 멀어 혹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백성들은 속죄 제사나 정결 의식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하루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속죄일 의식의 세부적인 진행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 위임식 날 성소에서 죽었던 사건을 되새기면서 시작합니다. 평소에 화려한 금빛 옷을 입는 대제사장은 이날만큼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대속죄에 임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향을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이날이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향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런 후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리지요. 대속죄일 희생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백성을 위해 2마리 염소를 취해서 제비뽑기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중 여호와를 위해 준비된 염소를 백성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잡아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막의 부정함을 속하기 위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른 한 마리 염소 아세셀 위에 백성의 죄를 고하면서 안수한 후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광야 언덕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게 합니다. 성경은 무인지경으로 데리고 가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사셀 염소와 광야에서 살아있을 수 있으므로 지정된 사람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 후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을 위한 수양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렸던 숫송아지와 수염소는 진 밖에서 모두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의 속죄제사 행사는 끝나게 됩니다. 대속죄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7월 10일을 큰 안식일로 지정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유대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 부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에는 다른 개별 제사에는 없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셀이지요. 아사셀이 무엇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3가지 주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22절의 무인지경이란 말에 근거하여 아사셀은 바위로 덮인 가파른 낭떠러지를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은 사단의 이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레위기 17장 7절에 나오는 염소 우상에 근거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고수하는 자인데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달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셀은 보내어진이란 뜻의 아잘과 염소란 뜻의 에즈의 복합명사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의해 1530년 윌리엄 틴데일은 그것을 에스케이프 고트로 불렀습니다.
즉 보내어져서 풀어놓은 염소란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첫 알파벳은 떨어져 스케이프고트라는 단어가 태어났는데 그 뜻은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속죄의 양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보다 더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왜 대속죄일 희생제사에 아사셀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희생제사에는 아사셀이 요구되지도 않고 백성의 죄도 희생되는 동물 위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되지 않는 동물 위에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죄를 진 그 동물을 멀리 쫓아보내어 죽게 합니다. 왜 대속죄일에는 개별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행하지 않던 의식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 16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문맥으로 보면 속죄하는 이유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속죄는 카파르입니다. 이는 속죄 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림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30절은 대속죄일에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정결, 즉 타락해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속죄만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해지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함을 받더라도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속죄함을 받은 후에 다시 죄의 유혹이나 죄책감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은 떠나갔고 악령은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죄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자신의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을 인식하고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악된 본성을 끊어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본질은 인간의 본래의 선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와 함께 죄인에게 남겨져 있는 얼룩들, 즉 죄의 본성과 죄책감과 수치심 등을 모두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한 그는 병든 마음을 가진 부정한 환자이며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속죄와 함께 죄로 인해 얼룩지고 오염된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의식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 즉 짜라트 환자의 정결을 위해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냈던 것처럼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쫓는 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와 관련 한 유대 문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기 전에 붉은 띠를 반으로 잘라 아사셀의 뿔에 그 띠를 묶고 나머지 반쪽 붉은 띠는 성전문에 매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어보내온 아사셀이 죽으면 성전문에 걸렸던 붉은 띠가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해 주셨다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붉은 죄를 얼룩 하나도 없는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간 죄악은 다 사해 주지만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속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따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속죄는 지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결한 삶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속죄의 희생제사는 많이 드렸지만 정작 정결한 삶의 예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희생 제사에만 매몰된 삶을 살 것인가?